하여튼 전사님 지금 방학 기간이라 그 기간 안에 네, 표창하셔서 어, 목표를 하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기를 예, 좀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네, 예. 그 성경교는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야고보서는 그 서신서 가운데 공동 서신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동 서신이라는 것은 여러 명의 서신서 저자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유다서는 유다, 그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이제 3서는 요한 이렇게 여러 명의 저자가 있다 하여 공동 서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 교회는 이제 조직과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안정된 교회인데 믿음의 시련으로서 시험에 직면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 또 신자들은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는 시험을 자초했던 부분, 부자들의 행포가 현저했으며, 어, 특별히 언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문제로 또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인내 부족이 지적을 받았고, 맹세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측면, 고통당하는 자와 병자를 외면한 측면, 그리고 이제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 미혹에 대해서 그 5장 19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을 받습니다. 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 가운데 야고보서의 그 가치가 의심받았던 적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다 이런 정도로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약 관련된 어, 주경학자 이런 분들이 야고보서를 재조명하고 이제 살피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많이 어,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개혁주의 진영과 관련해서는 민감했던 부분이 2장 14절로 26절. 예. 뭐 이제 이거는 거론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질문도 많고 사실은 음, 십사 절부터 26절에 이제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 전체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와 이렇게 견주어 봐야 되는데요. 그런 안목을 갖지 않으면 이제 쉽사리 그 선을 넘어가는데 행위 구원이 맞느냐 뭐 이제 이런 예, 특별히 24절에 이로보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해서 칭의의 조건이 또 행함으로만이냐 예, 그 단초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야고보서를 폄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 경우도 야고보서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서 급한 나머지 이 구절을 보고 행위구원을 지원한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결국 이제 그 칼빈의 말씀처럼 성경이 이게 뭐냐면 전체 문맥을 살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주경학자들도 야고보서 3장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파라렐 같이 보는 게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0절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신칭의죠. 이신칭의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4장 1절 이하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없느니라. 사실은 어, 그 행위 문제를 두고는 이미 명확하게 그 교리적으로 답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래서 어, 그 본질상 행위 구원이 자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 분명한 선언이고요. 그런데 그 야고보 전체를 성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교회 형편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위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어, 신앙에 대한 오해라든가 신앙을 좀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울 때 그 신앙 이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성화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오히려 야고보서는 그 이제 성화에 대한 완전히 다른 어떤 형편 교회가 오해를 하거나 그래서 성화에 대한 다른 시점을 주고자 할 때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반성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하다. 왜냐하면 14장이 계속 그렇게 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정상이죠. 지극히 비정상이죠.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통해서 구원을 위한 단순한 조건을 삼는다. 그쪽 방향은 전혀 아닙니다. 그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행함이 뒤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요.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성질도 개팍하고, 그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사기를 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물질을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어,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거에 또 작심하고 안 도와지고 하는 경우는 구원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구원 문제도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유추를 해야지. 가시적인 행위 자체로 구원 문제를 따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외형적인 가시적인 가지고 그 구원 여부를 따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신자가 저희 당연히 행위 면에서도 판단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죠. 아주 뭐 믿음과 어떤 뭐 경험과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어떤 그 신앙의 역사를 충분히 얘기하는데 아주 그또 나쁜 짓으로 점철된 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 당신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당신이 신앙이 있는 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지하십니까? 이렇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은
그 성도의 윤리, 도덕, 그 다음에 다른 행위에 대한 교회의 지침을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 발 더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그 주님의 행적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 신학에서는 야고보서와 공관복음과의 관계를 조명합니다.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자, 하나 보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그죠? 지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지혜. 그 한 분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금 이렇게 습성으로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죠. 야고보서 공감부분.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맥락 관련해서요. 야고보서 1장 5절과 마태복음 7장 7절은 같이 갑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한 분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그죠? 어, 지금 전부 내용이 하라, 그죠? 네, 하라 하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야고보가 교회에게 전달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하지 말라. 요게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행위 문제가 도드라지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율법 해석하시면서도 끊임없이 하라 하지 말라를 계속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잖아요. 아까 내가 개혁주의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그걸 질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은혜 언약 시대가 개막했기 때문에 그 끝입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을 위시한 율법의 내용들이 그럼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율법의 제3, 4용. 도덕법칙 원칙 하에서는 충분히 교회 안에서 거론이 되고 그렇게 지켜야 할지니라. 그게 지금 요 얘기입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요 얘기. 예. 근데 야고보도 지금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선상에. 그러니까 사실은 칭의라든가 그다음 믿음을 통한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전제해 놓고 그죠? 그건 이미 전제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마땅히 이런 일에 삼가 유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 있지는 않겠는데요. 그 위에도 야고보 1장 22절, 마태복음 7장 24, 26절. 여기는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야고보 2장 8절, 마태복음 22장 39절. 이웃사랑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해요. 이웃사랑에. 야고보 4장 12절, 마태복음 7장 1절. 형제를 판단하지 않아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야고보 4장 10절과 마태복음 23, 12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면 높여지리라. 존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고보 5장 12절에서 마태복음 5장 37절은 맹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3, 4용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도덕법적, 윤리적으로 적용하여 행해야 되는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아주 교과서적으로 모범적으로 주님의 교훈을 이렇게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루터가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예, 급한 사람. 이 목둘레가 팍 해가지고 막 성질 올라오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지푸라 막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신층의를 확립한 게 루터잖아요. 워낙 카톨릭과의 싸움도 치열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조된 전면 부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했죠. 그죠? 야고보서에 거의 야고보서를 거의 빼버리고 싶은 그런 위세까지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결코 그건 아니고 야고보서 가지고 있는 그, 어, 그 관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관점을. 그래서 한 절에 천착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개혁주의가 개혁주의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충정이었는데 오해를 할 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고보 쳐다보지도 않는다. 막 이런 분도 있었고. 왜냐하면 설교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거를 정상적인 바탕에서 극복을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고 전체적으로는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충실하게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절제하고 하는 그 어떤 그 행동 규범으로 야고보서를 충분히 삼으면 그게 유익이 된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네. 욥기 관련해서는 16장입니다. 욥기 16장. 86쪽. 16년. 186안에 186쪽. 예. 엘리바스의 이제 두 번째 연설에 대해서 여기 대답하는 내용이 여기 16장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고난에 드러난 진리로서의 교훈. 아무래도 이제 욥기는 사실은 고난의 문제와 어떤 부분도 이렇게 사실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욥의 스스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정황상 고난에 들어간 진리였을 때 이거 살피면서 우리 박성환 선사님 위로를 받으시기를 고난 가운데 계시는데 격려가 좀 되시기를 욥기 16장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전 15장까지 언급된 이제 엘리바스의 여러 가지 표명에 대한 욥의 반응, 그리고 지금 고난의 심연에 속해 있는 욥의 심경 자체에 대한 토론, 그리고 미루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예표적으로 욥과 그리스도를 통한 관련성의 문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수 있고 시험과 고난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부활의 영광이 되는 예표 신학의 모형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모형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타이폴로지. 그래서 이제
욥을 하나의 이제 모형으로 가져오는 거죠. 예. 우리가 신구약의 통일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타이폴로지가 한 가지 유용한 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주는 신구약적 교훈이 주는 내용과 결국 성도는 인생 전체를 통하여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만을 의지하여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 그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고 우리 신앙의 돈독함을 위해서는 고난도 유익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배척하고 멀리 해야 될 게 아니고 어, 성도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인식론인데 고난도 이제 유익이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변함없이 속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여야 할 것에 대한 교훈. 1절 이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오라치오 연설의 지적과 소위 조금 역설적인 표현에 그의 지혜로운 판단. 과연 지혜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위 그의 지혜로운 판단. 그러니까 본인의 이 그 문맥을 보면 그의 그 친구들의 구상과 표현은 지혜롭게 짝이 없죠. 그렇죠. 예, 뭐 본인도 말하고 막 의기양양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이제 예, 어떤 그런 표현이죠. 근데 여기 이제 반응이죠. 2절 3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 이것도 지금 상반어를 써가지고 상식적으로 예, 아니자는 아니자인데 번뇌만 집어넣어주는 아니자 이런 표현 이게 이제 욥의 마음인데 그 욥 2장 11절에 보면 음, 음, 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하면 됐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디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생각하고 오더니 자 그분들이 나올 때 취지는 뭐죠? 위로입니다. 위로. 어디까지나 위로예요. 예, 위로. 근데 와서 이제 쏟아놓는 걸 보면 그 아주 번뇌를 촉발시키고 아주 심정을 괴롭히는 번뇌케 하는 아니죠. 고난 가운데 있는 욥 자신은 오히려 이를 통하여 모욕적이고 무정한 친구들의 희생자니 밝혀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합당치 않은 충고와 비합리적인 표출을 통하여 욥에게 남겨진 결론은 자신의 입장을 증거하고 변호할 대상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주변의 인생들은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요. 끝까지 그를 변호하여 그 시를 이기도록 도와줄 대상은 궁극적으로 다른 곳에 계신다 하는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만나게 된 일과 사람들의 정황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얻는 결론이 예, 그 인생들로부터 어, 인생들로부터 사실 시가 전체가 잠언 전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들에게 의지할 것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예. 주변의 인생들은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 끝까지 그를 변호하여 그 시를 이기도록 도와줄 자는 궁극적으로 다른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 인식을 엽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 이제 살다 보면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어떤 이제 난관 이런 것들 만날 때에 자꾸 이제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을 찾고
사람이 볼 수 있죠. 그 더러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우리의 심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내가 궁극적으로 다른 곳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 덜 관심함. 그죠? 예, 우리의 심령을 집중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고 보이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더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원회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 이제 아, 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지금 1,000억을 목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졸던 분을 또 그러냐고. 예, 그게 이제 막 자극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요소가 없느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그다음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 한 번쯤은 궁극적으로 도울 분이 다른 곳에 계시다는 이제 우리가 하지 않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심 자체를 가지고 본질적인 안위함을 우리가 이제 갖자. 늘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급하게 진행이 되거나, 특정 액수가 빨리 필요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죠? 예, 사람이나 기관을 찾게 돼 있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 규모가 큰 이제 목회자들을 자꾸 의존하는, 또 실제로 강 목사님 저기, 어느 목사님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 웬만큼은 그분이 그냥 즉석에서 약속을 해줄 수도 있는 분이야. 근데 좀 더 우리가 기도를 해보고, 지금 시간이 급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예, 자신의 입장을 증거하고 변화할 대상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주변의 인생들은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 끝까지 그를 변화하여 그의 실현이 되도록 도와줄 대상은 궁극적으로 다른 곳에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분께 더 의존하는 소위 계시 의존 사상이죠. 하나님을 향한 계시 의존 사상이 또 강해야 됨을.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우리 사위가 좀 심한 것 같다고. 나도 이렇게 권사인데 그분이 내과 전문이에요. 내과 전문의 사위가. 근데 이제 권사님이 어이 속이 좀 이렇게 며칠 이러는데 좋은 거 했더니 사위가 어머님 일단 우리가 그런 거는 하나님 기도를 내과 전문이야. 하나님 뜻을 알고 아니 그걸 나도 아는데 자네가 내과 전문의가 아닌가 그럼 처방해 주시지 않나 했더니 먼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위가 내과 전문의라도 신앙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끔은 불편한 적 있다고. 자네 일이 그거 아닌가 이러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막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도와주실 분이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16장 19절에 신앙 고백이죠.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 고난의 심연 가운데 사실은 욥은 이 신앙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예. 계속하여 욥은 실존적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렇죠. 어, 아마 욥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경륜과 성경의 지혜인데요. 인생이 세상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의 극한치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상해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빼놓고는 전 가족이 사멸했죠. 그리고 전체 재산을 상실했죠. 그래서 이제 말은 있죠. 가족을 다 데려가셨으면 재산이라도 놔두시지. 먹고 살 것도 남겨주시든지. 예, 가족 다 데려가시고 재산 다 그랬으면 몸이라도 2장 7절로 그대로 보면 사실은 엄청나죠. 그죠?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을 욕하고 두르라. 아,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저주가 욥의 아내에게 저주예요. 네. 혹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해는 간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거의 신앙을 떠난 그죠? 상실한 그런 것인데 이 아내까지 이렇게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부부인데 세상이 욕하고 우리가 다 완전히 망가져도 아내가 괜찮다고 해보자고 큰 힘이 되잖아요. 그죠? 예, 한번 해봅시다. 예, 힘을 주고. 근데 여기는 완전히 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되니까 참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을까. 이런 정도의 지경까지 같이 그 악창이 나고 가려워서 몸을 긁고 예.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저는 군대에서 우리 전우가 웜에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이 침상이 옆에 나란히 쫙 눕잖아요. 그래서 우리 19명 전체가 이제 웜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우리 부대 창설 최초로 19명 전체를 내무관에서 빼갔고요. 집을 휴가를 보냈어요. 그냥 같이 쓰면 안 되니까. 그 명령이 뭐냐면은 나와서 오라 그래요. 예. 근데 진짜로 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뭐가 나고 가렵기 시작한대. 예. 그래서 그 피부과에 가면 약을 바르는데요. 한 군데는 빼면 안 돼요. 전신. 다 발라야 돼. 근데 여름인데 이렇게 찐덕거리고 또 집에 갔더니 또 집에 가면 반겨주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무서워하지. 원래 휴가 오면 되게 좋아하는 당신. 이게 없는 게 온데 막 이렇지 괴로워하지. 그럼 집에 가서도 격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 가려움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근데 겪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보다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욕은. 예, 욕은. 토마스 선교사 알죠? 저기 개성이 이제 개성이 송악. 그러니까 소나무에 예, 개성에 송악산이 있었어. 송악산. 그래서 우리 개성을 송악이라고 송악. 송악. 그 이 지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제 하다가 뇌염에 걸립니다. 음. 근데 이제 그 고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그래도 총기가 있었어요. 예, 총으로 자살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쓰시는 분들이 성도는 자살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뇌염 치료하지 못하고 당하는 그 열 고통이 얼마나 하셨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려고 했을까?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적, 뭐 아내를 제외하고 전 가족이 사멸됐고, 전체 재산이 상실됐고, 육체적 비참, 그리고 사람들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고 침을 뱉는, 이 고통은요, 그죠? 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얼마나
그 욥이 겸비 한자였겠지만 사실은 그 위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대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금수저 상류층이었던 욥이 이렇게 이제 추락을 하고 보니 이게 전부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 옛날에 보면 다 힘들 때, 그, 저희 골목에 그 범접할 수 없는 부자가 한 분 계셨어요. 예. 어, 저희가 이제 뚱이 형님, 뚱뚱한 형님이랑 다른 집안이었는데, 하여튼 그 집만 굉장히 저택이었어요. 골목에 팍 그냥 붙어 있는 집인데. 근데 그분의 아버지 어머님이 글을 못 읽으셔요. 그러니까 동네에 계속 화제거리가, 근데 저렇게 부자가 됐지? 이게 늘 이게 그 화제거리였어요. 우리 동네 전체에서 제일 먼저 이 집이 텔레비전을 마련해가지고 68년도에 그 아폴로 달 착륙 때 한 100여 명이 이르는 동네 사람이 그 집 마당에다가 방석을 깔아놓고 앞에 텔레비전 놓고 그걸 보면서 환호했던 뭐든지 처음에 자전거도 아마 처음 가진 것 같고 차도 처음 가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 집이 일자 무식인데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그 뚱이 형님네 아버님께서 고도 하역 노동자셨어요. 하역 노동자셨는데 어, 그 일본에서 외양산에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 거기에 이제 나무 박스에 부품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가 이제 들어온 건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큰 거 하나를 집에 들고 오신 거지. 그 합법적인 게 아니죠. 들고 오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미싱이 하나 있으면 부자였어요. 신가 미싱이라 해가지고 일본산 미싱이 하나 있으면 이걸로 돈도 벌 수 있고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미싱이 보급되던 시절이었는데 그 뚱이 형님 아버님이 큰 박스 가져온 게 그 안에 이 미싱의 풍속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집에 쓰다 보면은 수리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처분해가지고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 사실은 도둑이지. 예. 근데 이제 그 집으로서는 그 사실을 숨겨야 되는데 그 집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님이 친하다 보니까 그만 우리 어머님이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예, 지키지 못하고 예, 가족들의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집도 어려울 때는 항상 우리 어머님이 그 집 가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현찰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동상 이러면서 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골목으로 퍼져나가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님이 와 이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기화로 동화운수 유명한 회사입니다. 예, 뚱이 아버님이 동화운수를 일으키셨어요. 트럭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신. 근데 지금 어떤 얘기 하다가 맥락이 그런 가운데 여기 저기 그 욕창 얘기하는. 이제 욕탕하고 지금 이 오늘 보고 왔었고요. 예, 여기서 오늘 그거하고 이 집 얘기가 지금 이제 내가 뭔가 이제 연관이 있어서 지금 지금 다 공개고 있는 되게 사무집사님이 찾아내는데 아, 예, 참. 토마스 선교가 그만 선교사 얘기 나오게. 그건 자살. 근데 토마스 선교사 얘기하고 지금 맥락이 자살하시는데 아니 뭔가 이게 관련이 돼서 지금 내가 얘기를 아, 예, 예. 그 주변에서 가식거리에서 삼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얘기.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이사를 가셨는데 또 우리 동네 살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부천으로 가셨어야 되니까. 왜냐면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기 시작하니까 힘들고 괴로워서. 예. 근데 이제 아마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걸 씹어가지고 해수용을 쓴다 그러잖아요. 본인 힘들고 힘든데 뚱이네 집을 자꾸 그렇게 막 하면 그나마 좀, 예, 그, 우리 어머니도 그런 심사가 좀 있지 않았을까. 저분들 배운 것도 없고 이러는데 왜 저렇게 잘 샀나 해가지고 노력 일도 없잖아요. 그죠? 예. 어느 날 새벽에 뭐 하나 들고 왔는데 그 들고 온 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당시에 집집마다 미싱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일제다 보니까 사실은 수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박스 안에 몽땅 그 부품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지. 예.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목숨 걸고 그죠? 감옥 갈 생각하고 들고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침을 뱉는 상황. 그러니까 총체적인 거죠. 그죠? 뭐 사람으로서는 우월세력이 한 명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가 취한 권한은 참으로 통렬한 것이었고 그에게 임한 권한은 그가 속한 여러 관계에서 전방위적으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그를 압박하고 짓누르는 것으로 그는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시들게 하셨 활짝 핀 꽃이었죠. 그런데 일거에 시들게 하셨으니 사회적으로는 나의 무리를 표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집단을 여기서 표괴는 황폐케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욥은 사실은 욥은 그 농지, 목초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종들 사실 그 자체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죠. 이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 심정적으로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그렇죠? 쇠하였으며라고 설파할 때 총체적 난국이 그를 고난의 시면으로 떨어뜨리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의 정점에서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니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라고 언급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는데 내가 당한 현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신 것이고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들의 손에 판단을 맡기고 그렇게 나를 하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고백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네, 언급합니다. 성도의 보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욥의 상황은 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처한 현실과 여러 난관, 고난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욥의 이런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륜도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유익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되게 한거를 하죠. 그죠? 예, 한거를. 한두 가지는 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뭐 이러고, 그죠? 예, 나한테만 이러세요? 뭐 이런 거 많죠? 그럴 때에, 예, 예배 상황이 한 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에 몰아닥친 참담한 고난 앞에서 욥은 그럼에도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데 이거 큰 겁니다. 우리가 1장 21절, 22절의 내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을 나왔사오니 이 적신 사상은요, 사실은 그 세상의 보편적인 어떤 사상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예.
어, 발가벗고 나와서 발가벗고 죽는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그 뭐 보편적인 그 지상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제 여기 통렬하게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주 거론되는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게 주신자도 여호와인데 사실은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잘 감당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주신자가 여호와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없어지면 이제 그 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 그리스도인 기업인들 중에 보면은 그 어, 그래도 그 씩씩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어 그리고 잘 회복하는 분들의 심사가 이게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수백억 날렸는데 내가 수백억을 날렸다고 하는 건 수백 있으니까 날린 거고 그걸 주께서 주셨으니까 날렸으니까 먹지만 꼭그 내가 그 날리는 과정에서 나쁜 짓만 하지 않았다면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냐 이렇게 털어버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나목한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또 그렇지 않은 예, 그럴 수 있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을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하죠.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믿음과 지혜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라시는 거죠. 뭐 사업이 실패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되게 이 함정이 걸려들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니 합당하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의 실체를 실제적으로 표명할 수는 있으나 그 원인을 결코 하나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는 일은 성도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속성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는다. 근데 이게 그 욥의 실체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명사 위인전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죠?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제 그분도 실수했던 자기 고백이 뭐냐면 그 얼토당토하는 상황을 만나고 나면 이게 거의 직관적으로 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계신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걸 막 날린 거죠. 거의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쏘아내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욥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는 그죠? 그 지극히 합당치 않음을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는 일은 성도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속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만행이라고 하는 것도 히틀러가 젊은 시절에 신학생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죠? 네.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 아닌 것도 아시죠? 음, 오스트리아의 박전생 알지 모르는데 린츠 예, 거기에 이제 그 소시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리고 원래 신학교를 좀 다녔어요. 그죠? 신학교 그리고 칼 막스도 신학생이에요. 그때 이제 이게 젊었을 때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농간에 의해 가지고 그 뭐죠?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독일이든 오스트리아든 게르만인 땅인데
이거 뭐 전당포 고리되고 뭐 그걸 유대인들이 하면서 자기 부모님도 뭐 집에 있는 시계 이런 거 다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감대 사오고 이런 판인데 가서 막 모욕도 당하고 이런 거야. 아니 여기는 게르만 땅인데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어렸을 때 증오심이 이렇게 생긴 거죠. 증오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망인 거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죠? 저 후원 유치원 유대인 폭도들이 저렇게 하는데 놔두십니까? 이런 부분. 그러다가 이제 마인 캄프 나의 투쟁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예, 이스라엘을 정죄하시고 저희를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신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아, 그래. 하나님 국정에서 결론이 났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지. 그렇게 이제 잘못된 길로. 그래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사실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이유에 있을 의식과 행동의 어떤 방향이 대단히 약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허락하심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하심은 그만큼 강하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백에서 배우는 측면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 있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한 우리가 신론적 사고로 출발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에요. 신론적 사고에서 항상 출발할 수 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도를 인도하시고 심령을 감동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16장이 보유하는 교훈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는 비록 예표적 성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욥의 경험이 마치 그림자의 성격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이게 이제 타이폴로지 모형론입니다. 통상 그림자와 실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자와 실체, 모형론, 타이폴로지. 욥의 경험이 그림자의 성격으로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에 대해 설명해주는 부분. 그림자와 실체라는 것을 가장 잘 해석해 주신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모형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에는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나타나 있다. 아주 예, 좀 인간의 수준으로 참 이런 경지를 밟으신 분이 몇 분 안 되는데 어딘가 더불어 어거스틴 구약에는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그림자가 실체 모형론을 설명하는 건데 욥의 경험이 그림자의 성격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시편 69편 12절에서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견하는 일과 관련하여 욥기에서도 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저 극악한 죄인 욥에 대하여 공공연히 말하고 비판하겠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먼 땅에서 왔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멀리서 와가지고 하나같이 친구인 욥에 대해서 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그 표현을 4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들아 이렇게 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 이런 당위성을 이제 얘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견하는 일이 그 일로서 욥기가 모형이 되지 않겠는가. 어떤 측면에서 욥의 정황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충분하게 상기시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예상하게 된다고 할 때 이것은 그것으로 그리스도 닮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경륜이 거기 있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여기에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닮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보통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고난의 심연에 이르게 되면 그 주의 십자가의 길을 상정하게 되고 주님 당하실 고난을 또 어, 생각해 보기도 하는. 근데 이제 그 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성도가 이제 특정 고난 상황에서 그리스도 닮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깨달음은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길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의 길로 가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도피하시고 현재 고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공중의 새와 여우의 처지와 자신을 비교하시고 공중의 새도 여우도 그죠? 예. 그런데 나는 이제 이런 심령을 성도들이 갖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주께서도 도피하시고 예. 공중의 새와 여우의 처지 이렇게 될 때에 또 거기에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측면 그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여정 그리고 그것이 성화의 길로 또 인도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유익이 될 수 있다.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보낸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한 고난이 철저히 육체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인생과 같이 육체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몸을 지니셨으므로 고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것이고 그가 배고픔과 갈증과 극도의 피로를 느꼈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고통을 인지하셨음도 사실입니다. 지금 욕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고난의 또 시련 가운데 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기독교가 사실은 간과한 측면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 경륜과 그 깊이와 또 깨닫게 하신 것,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과 이제 그 이런 유익, 그래서 어떤 성화의 노정에서 교훈, 이런 교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덮어놓고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피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부정적인 창고에 가두는 거죠. 그거는 큰 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람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저희 집안에도 참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뭐, 저희도 많이 듣고 늘 감사한데, 예, 그분은 이제 그걸 미덕으로 생각을 했어요. 항상 평안합니다. 아니, 집에 무슨 일 있다고 전에도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분은 안 해요, 안 해요. 소식을 듣고, 뭐 확인차 해도 편안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예, 좋습니다. 들었는데 했더니 누가 그랬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죠? 예, 심려를 끼치지 않고. 그런데, 예, 근데 대단하신 분이죠. 뭐, 이제, 뭐, 일이 있다 전에 하면은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늘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경지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얘기를 하셨는데 삶의 내공이 엄청납니다. 예. 우리 박사원 선생님들 어깨만 하시니까 좀 더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떤 저런 뭐 기도 제목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 여러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죠? 통계적으로 일 많이 하면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일을 안 하는 성도는 일이 없는데 일을 많이 하려고 보니까 일이 많이고 뭐 언페어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의 배고픔과 갈증과 극도의 피를 느꼈다고 성경한 기록으로 보아서 그리스도께서 한 큰 고통을 인지하셨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초기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하는 이단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신인데 안 맞다는 거야 이게. 그죠? 변호하기 위해서. 아니 신이 뭐 배고픔을 갈증을 느끼면 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가리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상징적이지 실제로는 아니다. 이런 게 굉장히 그죠?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초기교회에는 요즘도 뭐 제3의 성 얘기하잖아요. 남자 여자도 아닌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3신론이 강해요. 제3 아니 뭐 신이고 사람이면 그죠? 제3의 존재라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런 논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그 회의가 462전에 칼케돈 회의예요. 칼케돈. 오늘날 새롭게 조명되는 책임이 많아요. 약간 뭐죠? 평가절하됐다가 지금 떠오르는 게 칼케돈. 여기서 그 소위 기독론을 확립을 시키는 이 칼케돈 신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하나님이셨다. 근데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은요, 역사 가운데 크게 조책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싸웠어요. 왜? 온전한 인간이면 하나님 아니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공간복음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통에 매우 민감, 배고픔과 갈증과 극도의 피로를 느끼는 이런 부분들, 그의 큰 고통을 감지하신 거죠. 근데 이 인간됨이 결국 누구에게 이익을 주느냐? 교회와 성도들의 이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생긴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슬픔과 고뇌에 친숙하였고, 생애가 슬픔과 고뇌에 친숙하였고, 복음서에서 이를 가리켜 심히 고민하여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형용입니다. 힘쓰고 애써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사회적으로도 고난을 체육하셨죠. 공인된 종교, 유대교에서요. 그죠? 예. 유대교에서 이제 배격하고 정죄를 당했죠. 이 야훼 종교는, 그,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그 보수주의자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요?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메시아가 절대 아닙니다. 요게 차이예요. 예, 여전히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가 그 절대 아니고 배척을 하고 있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공인의 종교에서 정죄를 당했고 그리스도께서 심지어는 가족과 제자에게도 배척을 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가족과 제자에게도 배척을 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피를 쫓았던 사실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공식적인 의미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는 입장은 희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고난의 성격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감에 참된 자료를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고난의 성격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감에 참된 자료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게 그 독일의 경건주의 안에서 그 최고의 저서가 뭔지입니까?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다. 이제 여정서죠. 그죠? 여정서입니다.
예, 토마스 캠피스. 저 유학 가서 그 교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즐겨 회자되던 그런 서적이었는데 요즘은 별로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국은 지금 꽂혀 있어서 예, 진리 안에서 고난의 성격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감이 참된 자를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사실은 모형론적인 선고자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은 고난의 성격에 대하여 성경 전체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라고 선포했을 때 이러한 진리의 내용은 사실상 신앙생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현대 기독교가 향유하고자 하는 종교적 특성의 큰 모순을 야기하는 듯이 보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어떤 무사 안일주의 이런 종교적 특징에는 이 고난의 성격이 거치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 기독교의 신앙이 단순히 외면적 즐거움입니다. 자기중심적 성취 문제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오늘은 이 방향이 너무 역력하던 외면적 즐거움과 자기중심적 성취 문제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신앙의 본질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 안에서 성경이 소개하는 성화, 그 욥기에서 바라보는 성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닮아가도록 하시는 연단의 경륜이 성화예요. 홀로 막 그 거룩해지는 이런 표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닮아가도록 하시는 연단의 경륜을 욥기는 적었고 성화로 살피고 있습니다. 거룩함 그리고 신앙을 인한 굴욕 등의 단어들은 대단히 넓고 또한 과거의 것으로 들립니다. 이게 이제 현대 기독교가 향유하고자 하는 종교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을 포함하는 자기 부정에 대한 요청, 신약 성경 용어를 빌자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자기 표현과 표출을 위한 소란스러운 집중과 최대의 쾌락 성취를 노력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집중, 현대의 기독가인 소란스러운 집중, 최대의 쾌락 성취를 노력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집중과 최대의 쾌락 성취의 키워드는 뭐냐? 요즘 남아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joy. 바로 따라온 게 뭔지 알아요? enjoy. joy, enjoy. joy, enjoy.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이라 했잖아요. 자기 만족. self-satisfaction. 이겠죠. 그리고 이제 행사라는 것 때문에 그룹 페스티벌. 이런 성격, 그룹 페스티벌. 예. 이제 그 방향성은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비, earthly blessing, 지상적 축복, 이비. 요걸로 이제 요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요걸로 정리가 돼요. 소란스러운 집중과 최대의 쾌락 성취를 위한 노력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건한 개혁주의 목사들이 내가 엄중한 말씀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목요일 오후에 초빙을 받습니다. 예배가 1시 시작하다고 봤는데 40분 동안 북치고 장구치고 막 댄싱하고 소란스러운 집중 때문에 혼이 빠지는 거죠. 1시 50분에 단에 올라가시면 거의 막 설교하려면 이미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해야 될 진리의 내용과 이 분위기는 맞지 않다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설교 의지를 많이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그냥 안 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다. 막 페스티벌에 막 잔치를 막 북을 치고 이랬거리니까. 네. 사실은 그 예배 동안도 그 분위기를 계속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깨는 거지. 아, 내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 진영에 있는 분들은 오후에 초청받으면 가기 싫어하는 거죠. 괜히 그 심란하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십자가의 그림자가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들여져 있음을 안다면 이 표현도 맞아요. 그죠? 요 십자가를 지는 이 그림자가 우리 삶 전체에 드리워져 있다고 보면 되죠. 그죠? 언제든지 커튼이 팍 내려가지고 깜깜하게 할 수 있는 이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예. 성도는 이걸 안다면 고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모든 증거를 사무려 하지 않지만 개혁주의 교회 역사는 이 면에 대한 강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왈도파 들어봤습니까? 왈도파? 네. 독일에서는 발덴저 이렇게. 발트가 뭐 발트가 있죠. 발트. 예? 숲이에요, 숲. 그러니까 변방에 머무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원래는 이제 그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동부, 스위스 남부 이제 그 이런 데 거주했던 초기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개신교 진영이 이제 카톨릭과의 어떤 그 항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큰 덩치가 아니었는데도 카톨릭과 가장 크게 싸웠던 사람이 대표적인 게 이 왈도파 사람. 이 성경 중심주의에 투철했고요. 그다음에 엄격한 도덕력을 가졌으며 당시의 교회 복회상을 카톨릭이죠. 처참하게 비판했고 그래서 이제 주류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피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 어,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동부, 그다음 스위스 남부 여기 어디입니까? 알프스, 그죠? 알프스. 그러니까 스스로 갇히다 보니까 열악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해발 3천 막 이렇게 숨어 살던 사람들이라 모든 삶의 가능성이 제한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킨 게 뭐였냐면 성경 중심주의, 엄격한 도덕력, 그다음에 이제 그 정결한 삶. 그래서 프랑스 그 카톨릭으로부터도 가장 큰 박해를 받았던 엄청나게 순교를 당했죠. 이 왈도파와 연결된 게 프랑스의 위그노, 장로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위그노, 그죠? 위그노. 예. 위그노는 대놓고 그 학살당한 경험이 많았다. 그죠? 그래서 프랑스 살 수 없어서. 그래서 프랑스 개신교가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그 잘 조직화된 카톨릭이요. 그죠? 왕조를 중심으로 너무 철저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개신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프랑스가 개신교도 발달하지 못했고 종교교육의 역사가 없어요. 뿌리를 다 뽑아버려요. 프랑스 사람 팔빈이 프랑스에 못 살았을 정도니까. 이제 그 자리에 위그노가 있고, 예, 참된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순교 역사를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개혁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스코틀 목회자들. 예. 그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런던에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주도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스코틀랜드의 이제 빛나는 6명의 전사들, 그죠? 예, 사무엘 러더포드라든가 알렉산더 핸드릭슨 이런 분들이 처절한 박해 속에서 왜 박해입니까? 스코틀랜드는 이제 국왕의 칙령과 카톨릭의 압박이 유난히 심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신학을 유지했던 이 스코틀랜드의 별과 같은 목회자들이
이들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을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진행했던 의장이 잉글랜드 사람이 아닌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핸드릭스.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스코틀 출신으로 전체 유지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잉글랜드 총독들은 의지가 크지도 않았어요. 지식도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왕실이라든 의회하고 조율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지가 크지 않았는데 스코틀랜드 총독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5년 6개월 동안 유지를 시킨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핸드릭스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국왕이에요, 국왕. 목숨 걸고 만나야 돼요. 보디가드 데리고 의회 인물도 만나고 왕도 만나고. 근데 에드워드 6세 같은 사람은 핸드릭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파적으로는 그 왕이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파적으로는 핸드릭스는 내가 인정할 수 없지만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그 인품에 반했다. 이렇게 표명을 할 만큼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죠. 예. 이런 분들이 처절한 박해 속에서 그래서 핸드릭슨 같은 경우는요. 진을 뽑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와가지고 영국에서 먹으면서 홀대가 있었어요. 홀대가. 그걸 겪으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문서를 작성하려 완성을 하고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그 텐션이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고향은 평안하잖아요. 바로 돌아가셨어요. 되게 이런 게 진이 빠져 돌아가신 거지. 이제 그런 어떤 그 삶 속에서 역사에 대한 귀한 단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다는 거죠. 온다. 시련하라고 불시험이 온다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을 읽어도 올 수 있다는 거 아는데요. 저한테는 안 보내셨으면, 우리 집에는 안 보내셨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미리 접수하니까요. 우리 신앙 상태도 확인하셨으니까 요즘은 좀 요즘해 주시기를 그게 기도예요. 예. 그 우리 감당 못해요. 뭐 이제 이러면서 그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지. 예. 그것도 보낼 쪽으로 보내야지 우리한테 보내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성도가 고난의 위협 앞에서도 상당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그죠? 이거죠. 이게 실론적 사고입니다. 예정과 선택, 그리고 섭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가 되어질 일, 내가 가야 될 길, 모든 길을 섭리하고 주체하신 하나님. 욥이 결론적으로 자신의 신병과 관련하여 하늘에 계신 증인이 있다. 를 요구할 때, 거기에 성도의 본질과 지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시련과 그런 국면 앞에서 성도에게는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우리 신앙이 약하다 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과 모습은 분명한데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 자신과 싸움. 자신과 싸우더라도 세속의 얄팍한 위로와 소망으로 세속의 얄팍한 위로와 소망으로 다른 대답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임을 인식하는 데는 성도이다. 자,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그렇죠. 세속의 얄팍한 위로와 소망으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부패 치명적.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아까 우리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하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물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세워지고 양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이거는 사실 개혁주의 안에 없는 표현인데
임시 위로적 요소는 있어요. 그죠? 어, 자식이 서울대 학교 가는 것, 임시 위로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렇게 가게를 열었는데 대박 나는 거. 임시 위로. 그 임시에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요, 그 항구적이거나 결정론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 이런 것을 일일비했다가는 망합니다. 그 성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까지 없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있는 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을 그 도우시는 조목조목에, 그죠? 예, 유로의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걸 뭐 응답이다, 막 축복이다 다 법배할 필요 없지. 임시 이루어적인 거는. 근데 임시 이루어적인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면 왜 있냐면 그것마저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산다고 이 세상을. 그렇잖아요. 예, 그걸 없애면, 아, 그럼 성도는 뭐 고난만 있어야 되네? 못 살잖아요. 뭐 하면 다 망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뭐 매일 아파야 되고,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세상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자식 뭐 서울대학 보내니까 천만의 말씀도 못 들어가죠, 저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르게 얘기하지만, 아,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예, 그 얘들 막 울면 뭐 하나 이렇게 하면은 따라오잖아요. 그거 보고. 막 울다가도 엄마가 앞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거 보고 막 그거 붙여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빠지고 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임시유로적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침소봉도해서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자신과 싸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얄팍한 위로와 소망의 뜻을 그렇게 둬서는 안 되고요. 그건 치명적일 수 있죠. 성도는 세속적 평가의 연장선상 위에서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시도를 회피해야만 합니다. 세속적 평가에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네, 그 기준을 달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적 불행이 있고 불행적 행복이 있는 거죠. 성도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 세속과 동일한 기준을 인식하거나 소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아니면 부부 사이에 한번 물어봐도 돼요. 당신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 아는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열심히 한 40년 목회만 하셔갖고 특별히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뭐 없는데 그냥 딸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딸이 하나인데 그래서 뭐 집도 해드리고 요즘 이번에 고급차도 막 사갖고 주고 그래서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뻔했는데 월급쟁이가 그렇게 저질러가지고 딸이 고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 돈 빌리다가 집을 해줬어. 어? 그리고 60개월로 했는데 최고급 승용차를 요즘 그분 저를 좀 실어다 주거든요. 금요일 날. 너무 좋아요. 너무 안락하고 그냥 가는데 나는 너무 좋은데 했더니 목사님 나 고민이 몰고 다니면서도 딸이 해줬는데 아버지 내가 너무 과하게 했나 봐요. 지금 월급쟁이니까 이게 당연히 그러죠. 그죠? 집도 융자해서 끌어왔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딸이 너무 고생하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딸이 결혼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 봉양한다고. 내가 그랬나 했더니 큰일 난다 우리 딸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혼도 해야 되지.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줬으니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딸은 그렇게 해주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부모님도 행복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고민이야. 예, 잠이 안 온대. 딸이 지금 막 있는 푼잡 쓰잡 간호사에 간호사.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병원 근무를 그렇잖아요. 예? 막 24시간 해야 되는데 그 정신을 너무 귀해. 보면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선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상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 그 그런 경지를 행복이라고 성도들이 자리매김한다면 지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어떤 단계나 그다음에 어떤 정도를 가치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행복의 목표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 그 착고에 스스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나는 그 딸을 너무 귀하고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아는데. 그런데 최근에 내가 볼 때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목사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려보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그렇잖아요. 요즘 뭐 그렇잖아 그런 얘기 있어요. 뭐 한 딸이 열 아들 부럽지 않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 딸이 하나지만 처음엔 웃고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근심이 이거 돌려줄 수. 뭐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걸린 거예요. 이분이 수리할 게 생긴 거예요. 수리할 게 생겼는데 고급차다 보니까 목사님 그거 하나 수리하는데 5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급차도 뭐 하나가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행복하시라고 줬는데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불행 쪽으로 가는. 예. 그래서 세속적 평가의 연장선상 위에서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시도는 회피해야 합니다. 영원한 시간 의식 안에서 그렇죠. 아까 우리가 선택과 그죠? 예정과 섭리 주체 이거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의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찰나 같은 짧은 인생 안에 그 어떤 의식을 확장해서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영원한 시간 의식 안에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진리로만 풍요하지 않은 의지 충만을 구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할 때 여전히 오늘 성도에게는 이 진리는 무의가 없다. 그래서 참 눈 뜨기도 싫고 목전의 현실을 보기도 싫은 현실은 지극히 불행하지만 이제 욥이 받은 결정적인 위로는 뭐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위인이 그렇죠. 나를 보호하는 그 주체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걸로 위로를 삼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만 예, 쉽지 않은 현실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전사님 지금 발목 부위 뭐 통증도 있으신가요? 네, 조금 있어요. 아이고, 네? 손목은 좀 어떠세요? 아, 손도 조금 아프지만 참을만 합니다. 네, 어떤 에, 육체적 시련이 있으신데, 예, 그, 지상적 어떤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는 일도 잘 감당하셔서, 이제, 일도 많이 하시는데, 필요가 되기를 바라고. 네. 지금 저희 교회는 계속 이제, 누란기 교회, 그리고 정승호 목사님의 가족 신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같은 건강 잘 유지하시고, 네, 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혜니 높은 데 계시도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육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난의 역정이 담겨 있음을 저희가 배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 참으로 우리에게 고난적 상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성화의 길을 촉진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웁니다. 일생토록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양식처럼 고난의 요소들이 깃들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상황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적 사고의 속성을 또 연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성도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사역자로 수고하신 박성화 전사는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여러 시름들이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발목 손목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합당한 치료의 과정도 허락하시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딸을 지켜 주옵소서. 그 가정과 그 교수 사역과 여러 일들 위에도 은총을 도하셔서 참으로 일을 한 동안도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도록 전사님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성수교를 통해서도 주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 교회들과 연합정신을 따라 함께 하는 데에 또 최선을 다하고 함께 누리는 진리의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그런 또 교회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하여튼 여러분 잘 챙기세요. 주신 말씀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